없어서 망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함께하여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된 귀한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썩지 않은 상급을 받기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실천, 인내. 믿음에 따르는 실천을 하고 실천에 따르는 인내를 해야 하면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건 다 녹도 쓸고 썩고, 우리의 기간이 육체도 가장 귀한 것도 없어져요. 썩어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실천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나 옛날에 우리의 민족의 말씀하실 때 인과 보응이라는 거 있어요.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도움을 받고 받는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정말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때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은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 안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지? 내 마음에는, 내 생각은 정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건, 내 속에 다른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곳에 잡고 있는 사탄이가 세상의 임금으로 뛰면서 저 여러분을 조작내려고, 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저 여러분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썩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해놓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죠. 야, 믿겠다고 장사가. 그래야하는데 그게 계속 믿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저 참 신기해요. 망하는데 다시 우리가 흥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흥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하여도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역사에도 주님이 흥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 같이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응가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고 오를 행하는 자에게는 의의 상급이 있고, 정말 인내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이. 그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는 날에 임하실 진노를 쌓아두었도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하라 자복하라 정말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어둠의 그늘이 닥쳐올 때 주의 종은 알아요. 먹구름이 올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회개하라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나를 미워하고 꼬집고 뜯어도 여러분 마음에 칼을 꽂아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 자리에 있으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설교하서 가서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이 딱이 때렸다는 소리까지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온 사람이 보는데 그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면서 딱이 때렸다는 거 오직 하는데 나를 까버렸거든요. 나를 목사를 제명시켜버려도 좋은데 내가 잘못된 거는 내가 회개하느라고 내 아픔을 찢어놓는 거야. 찢어내면서 발겨버리는 거야. 나도 어떻게 이 설교를 했을까? 근데 내 자신을 홀대닥 까버리면서 나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계시지 않았으면 불의의 고난이 닥쳤는데 누가 하나라도 갔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어둠에 닥쳐오고 어둠 그늘이 오는데 그랬으면 어떡해.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니까 대화를 해요. 어쩔 때. 나 입안을 안 하고 참을래요. 야, 모세를 보낼 때에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지 않냐. 바로에게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응? 바로에게 갈 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이 백성이 나를 따라오지 않냐고 너희가 이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고 말하라. 모세를 나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보내시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습니다. 야, 니는 내가 하라는 대로 가고 네 형 아론은 지혜가 있고 말도 잘하고 엄격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 말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할 거다. 근데 모세를 통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그래요. 너 그러면 내가 내 대언자로 세웠는데 네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깨닫게 기도만 할래요. 언제까지 말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 영육간에 치료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복을 누리고 다스리는 자리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생각을 해도 많이 찢어요. 찢고 꼬매고 약을 뿌려버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부흥을 못하는데 밖에서 부흥하면 저하고 맺힌 게 없으니까 많이 인기가 좋은데 교회에서는 바른 말을 전해버리니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되어 세우고 선악간에 복음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곳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선을 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당하니까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고통 당하는 게 싫으니까. 여기에서도 주의동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실 때 여러분이 고통 당할까봐 미움을 감수하고 쫓겨날 것도 감수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른 영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야지 이 자리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고르게 함과 열매 맺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들이 망해서 나간 법이 없었고 이 교회에서 훈련 받고는 하나님이 계시가 할 때까지 계신 교회들이 크게 다 창출돼서 나가고 그 한 교회는 77평을 저희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대서 사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주요적으로 없이 여기고 발들어.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를 팔아먹어버린다. 서울의 뒤에 보정동에 서울의 뒤에 그 보면 큰 보정동에 거기가 개발지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그 77평을 2억 5천에 사가지고 거기 가셨는데 그걸 팔아먹어버렸다. 제가 그랬어요. 가실 때 순종하시오. 당신을 여기에 붙인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보냈었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발길이 왔을지라도 당신 거기까지 산 거는 축복이야. 순종하시오. 가셔서는 삐뚤어지는 어쩌든 성전을 돈 들이지 말고 그냥 빚도 내지 말고 난 빚 내는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1,000원 들어오면 1,000원 소비하고 2,000원 들어오면 2,000원 쓰시고 여기에 빚 내지 마세요. 그리고는 가셨는데 다 차 그때 2009년도에 기름값 최고 비쌀 때야. 지금처럼 힘들 때야. 차 2천만 원 주고 또 얼부로 사고 또 집을 하나 또 얼부로 사고 또 교회를 또 5천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그대로 놓으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물질을 다 보내주셔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는데 다 하고는 뻥뻥거리면서 마티즈 타고 다니다가 봉고차 탓을 끌고 기도만 하시쇼. 여기서 기도만 하시면 여기에 밤에요. 제가 여기 우리 두시 맨날 집회하고 밤에 집회를 보정동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 내키면서. 말씀은 전철에서 준비해서 가면 거기 가서 이 책상을 치고 찬송하면 불이 떨어지니까 그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가. 아파트 단지. 지금도 있어요. 그 서울에 뒤에. 보정동까지. 뒤집어지니까 각처에서 오는데 몇 년씩 가서 이 자리가 찾아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딱 21일을 밤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제 집회 끝나고 7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했어요. 7사람. 그래서 그 교회를 집사, 권사 세워서 사모님, 목사님, 강도사님 3사람만 갔는데 그 교회가 정말 유지되더라고요. 교회에 1,000원 들어오면 1,000원 소비하고 절대 돈 쓰지 말고 여기서 엎드리시오. 저는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지어놓고 앰프가 없어서 노래방에서 버려놓은 거 주워다가 2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얼굴로 이거 120만원 주고 사서 20년 썼어요. 전 누구에게 부담 주거나 누구에게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교회에 돈을 빌리러 받으러 온다든가 뭘 예상을 해서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도 IMF 지나고 코로나 때 지나고 오늘까지 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것을 버려버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교를 통해서 살롬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살롬 방송국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살롬교회가 이곳에 와서 함께 연합해서 성회를 하고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뭔 뜻이 있었을까? 그래도 김독수리가 믿음이 좀 있는지 나에게 붙였는데 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잠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 77평을 사가지고 대골같이 꾸몄는데 거기에 뒤집어지고 빚이 많으니까 사모 목사님 싸우고 빚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를 갖다 밟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교회 사셨으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저를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하여튼 저 앞에로 기도받으러 가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팔았다는 소문이 들어요. 나는 모기 뜯기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40일씩 하면서 모기가 뜯기면 열리 나서 막 붓고서 그래하면서 그 교회를 샀는데 나를 버리고 가니까 그게 주님이 몸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 남의 걸 주워다 쓰면서 내가 교회를 썼는데 내가 정말 나도 쓰지 않고 먹자 우리 전도사님 고기 한 번도 못 사주고 심었는데 그 교회를 팔아버리고 그 사모님은 팔았는데 나는 유방암 걸려서 당신 아파트 10억이니까 좀 팔아서 그거 좀 2억만 주지.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 피나 와서 사놓은 것을 팔아서 했는데 나는 교회에 판 죄밖에 없는데 자기 유방에 2개 암이 걸려버렸다.
저 여러분이 세우는 자와 허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보기는 저 모질이에요. 부족해요. 순종하시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고집되게 망해요. 고집되게. 자기 생각되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는 날에 이 말 진노가 내게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저 여러분요 왜 선을 향하려고 그래요? 축복의 보응으로 받으려고. 왜 인내를 해요? 욥이 그러한 환경에도 고통 속에도 욥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왜? 축복의 보응을 받으려고. 아멘? 아멘. 죽도록 충성했는데 입술로 원망하지 않잖아요. 축복의 보응을 받으려고. 아멘. 그래야므로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배고픔도 참고 추운 것도 참고 아픈 것도 참고 참고 선을 행하는 영과 종기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 그때 그 보정에 집회 다닐 때 성경에서 성경을 갖고 전철 안에서 말씀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쓰면은 두드리면은 불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열어주는 게 불이에요. 불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도는 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는 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저 여러분에 떨어지셔야만이 영원히 썩지 않으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을 잘해야 돼요. 건축하는데 땅을 파고 옛날에 그잖아. 영세계 영참에서 노래하면서 돌을 달아가지고 쿵쿵쿵 하면서 응? 돌을 달아서 집터를 다듬어요. 사람들이 뺑 둘러가지고 옛날에는 수건 들고 그 돌을 달아서 털을 다듬어서 꽁꽁 눌리잖아요. 그래야듯이 저 여러분이 좋은 터 위에 심는다는 진리 위에 심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함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에 정말 잘 거룩한 것을 삼고 거룩함으로 잘 심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야, 이따구로 하는데 될 게 될까? 내가 빽밖에 고생하는데 되는 게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자는 바람이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리한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을 줄 믿고 저 여러분이 선을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잘 가야 도움을 축복으로 받는데 너희들이 매를 구하냐 축복을 구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 간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정말 채찍질 하시네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시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선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안에 선한 부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 기쁘게 하는 선물이 이루고 세우도록 해야 돼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저 아침에는 여기에 찬송을 틀지 않아요. 들어도 반죽이 자꾸만 자문서에 보면 새벽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는 비 오는 날이 물 떨어지는 것처럼 싫다. 그러면서 새벽에 목 놓아 여러분 울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은혜를 보여야 돼. 기도 없이 찬송을 하면은 저도요 막 태클이 들어와요. 듣기 싫거든요. 기도 없는 찬송,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것들은 괴로운 뿐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많은 이웃에게 좋은 걸 주시려면 중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앉아서나 서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중보하셔야 돼요. 많은 자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찬송 소리와 이웃이 들을 때 평안이 임해요. 기도 없이 하는 찬송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종들을 세워보면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 때요 부드러워요. 그리고요 잠잠하도록요 그래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저 여러분이 준비하고 이웃에게 또한 세우도록 저 여러분이 선을 이루도록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의 싹은 허무하되 이를 뿌리는 자는 확실하니라. 악의 싹은 허무해요. 악연의 싹은 허무해요. 야, 내가 종일토록 고물을 내렸는데 허무하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참 허무하다. 해놓은 게 없네. 주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아.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 인생이 허무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디 가도 더디 하셔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선한 청기기로 쓰시려고 저 여러분을 쓰셨는데 선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독초를 뿌리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가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를 통해서 함께 웃고 웃는 자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이 돼요. 참 크리스찬은 생명을 전하며 생명의 뿌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선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야, 오늘 나 이거 하나 받았으니 아주 기쁘다. 제가 언제 또 놔줄까? 그 손만 바라보면 거지만 내가 줄 게 없는 거는 거지도 줄 게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거지는 누구를 줄 수가 없어. 내 마음의 거지는 절대 누구를 못 줘. 근데 정말 거지는 남을 줄 수 있어. 기쁨을 주든지 감사로 하든지 모든 몸짓으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정말 줄 수 있는 거지도 있는가 하면 줄 수 없는 부자도 있어. 부자 거지도 있어. 아멘. 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많이 맡기셔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맡기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맡기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맡기시고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걸로 잘 써보라. 장사를 좀 잘 해보라.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나면 열매가 없는데 잘 쓰라고 우리의 손에 주셔.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정말 돈 빌리러 가지 않게 때때마다 하나님 성전세 주시고 때때마다 일하셔.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웃을 사랑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려고 노력해요. 아멘. 그래야면서 늘 주려고 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누구든지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결단코라고 말했어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 주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가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어디예요? 가까운 자, 내 자식, 내 부모, 내 성도, 내 권력, 가장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그리고 나서 먼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막 춘대 못 본 채 하고 손을 피지 않으냐 했더니 제 손이 말라지더라. 어렵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를 가지고 피웠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주님이 제게 그래요. 너 물질 필요하지? 내가 다 줄게. 근데요, 동서사방에서 여기시. 여러분, 정말 그 꼭 지어버린 손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병원 가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 오시면 치료 잘 해드려요. 제일 비싼 걸로 해드려요. 그래하면서 하면 그분은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부자잖아요. 지금 계신 할렐루야. 제일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그 능력에 보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아내, 제일 가까운 내 새끼들, 그 다음에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돌보면서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골에 결혼한 우리 친구 딸이 40살에 39. 근데 지금 아이를 셋 낳았는데 자기 집에 와서 근단 엄마 하평이네 엄마 아빠가 우리 집 오시는 날은 쌀가마니를 메고 왔고 그 다음 우리가 고기 먹는 날이었어.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파출부에서 애를 2,000원씩 벌어서 키는데 쌀을 사지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남편이 쌀 내고 나는 돈 들고 갔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다니 40년이 다 된 거예요. 하평이 엄마 아빠가 오는 날은 우리가 고기 먹는 날이었어. 그 애들이 예수 잘 믿어요. 내가 통장을 한 100억을 놔뒀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 평생에 통장이 없어졌다. 그냥 입출금 받으려고 있는 거지 뭘 싸놓고 싸면 어디를 갖다 줘버릴까. 내 인생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근데 주민보험 들어놨잖아. 그래도 빌딩 갖고 살게 하시고 자식들 그래도 빌어먹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러잖아. 보험 들어놨어. 보험. 할렐루야. 하늘에 선을 쌓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손으로 하는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큰 사이가 옛날에 그렇게 어머니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게 봄에 모내기 안 해놓고 가을에 꼴망태 내고 논에 가는 놈 뭔 놈이냐? 그랬더니 뭔 놈 도둑놈이지. 그 설교가 얼마나 가슴이 와닿았는지 꼴망태 치고 낫을 들고 나가는 놈 뭔 놈이냐 물어봤더니 도둑놈이지. 그죠? 아멘. 내가 봄에 씨를 안 심었는데 뭐가 나와 있겠어. 나와 있는 게 없지. 선을 안 심었는데. 그 여러분 심어야 돼. 심어야 돼. 헌금도 심는 거야. 가장 정말 귀한 것을 심어드리는 거야. 그래야 거둘 수가 있어. 저만 살았다면 7교회가 다 거의 사서 교회들이 나갔어요. 저만
돈 있는 사람만 끌어들이고 내가 목회를 오늘까지 했다면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없이 오는 사람들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일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선을 행하셔야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 되라 할렐루야. 아멘. 시기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도 말라. 그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4편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부패하고 소형이 가증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없는 자로 믿는데 무슨 선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잘못 가면 때린가 안 계신가, 그걸 생각하고 믿는데 뭔 선을 행하겠어요. 야, 내가 좀 잘못 가면 하나님 나 무서워.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야면 나는 바로 가야 돼. 그래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시인하는 자예요. 아니, 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없어요. 그게 행하는 게 없어요. 그래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워있으면 했어? 아니, 땡큐. 이제 5분만 설교하면 끝나니까. 응?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찬송 우리 장로님 저 누워있으면 그렇잖아. 거짓말하는 사랑을 한다면서 행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서 찬송을 내어 늘 마음에 하다. 그리고 장로님 찬송이 마음에 하다는 게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이틀을 살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위해서 산다는 찬송도 내 눈물 나. 여러분 찬송을 입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담으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서 너무 일들 때면 장로님 찬송이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도 모른다는데 뭘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나. 아멘. 그잖아요. 딱 기도하는 건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도 하루 만에 아프다가 자기 발로 다 걸다가 가셨고, 우리 친정엄마 20일 아침 40일 금식 끝나고 가시고, 우리 시어머니 21일 금식 끝나고 가시고, 영혼위에서 기도하시면 꼭 나를 병원에나 어디 요양병원에 묶어놓거나 나를 어디에 파출부로 내보내시거나 어디 청소하러 내보내신 적이 없어요. 자녀들을 많이 길러도 밤에 걔들 때문에 하루 날밤을 새게 하시지 않고 병 환자가 있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누워서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한다면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모르는데 목사로 귀하게 쓰셨으니까 천박하지 않게 똥 싸서 바르지 않고 정말 생명 있는 동안에 쓰시고 그날로 데려가시라고. 그게 기도. 뭘 그렇게 무섭다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랬는데. 장로님 찬송 구두가지. 그게 마음이 와닿아요.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여러분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두 가지만 의심돼요. 저 여러분이 잘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을 짓는 걸 싫어하셔요. 그리고 늘 주는 걸 기뻐하셔요. 그리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니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정을 돌아보았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로 비유하라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원수마귀가 가르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저 여러분을 정말 그리 살지 아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냐. 할렐루야. 보면서 정말 그들의 역전 두렵을 귀히 보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길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에 하나님께서 받는 축복의 보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정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차피 칼을 잡히고 모든 우리 역사는 고난과 공고에 이르지만 마지막에 인내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요? 여기 교회 앞에서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천국을 시인하고 싶지가 않더구나.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보험을 안 받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지옥 가시면 피할 길이 없으면 교회 가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보험을 받으실 겁니다. 천국 없다고. 당신이 받냐고. 저는 받다고. 천국 받냐고. 봤다. 할아버지 보셨냐고. 극락을 배운다고. 저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 없으면 우리 어쩔까요? 저 천국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없애게 하는 마귀 사탄을 때려잡으시고 저 여러분이 모든 원수마귀에 사로잡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서 영생의 믿음의 부활로 보험으로 축복의 보험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살아왔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